지금 현재 서울 지교에 조원수 목사님 직접 가셔서 예배를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한 성령 안에서 또 한 말씀으로 소통되는 귀한 은혜가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 있으면 좋겠고 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어제 중독 예방국 국장으로 목사님께서 임명식에서 임명을 받았습니다. 서울 예원교회에서요. 유 목사님 직접 임명하셨는데 지금 세상에 중독 예방이 없냐? 분명히 있습니다. 또 많은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많은 방법들도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실제로 중독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로만 치유하겠다. 이 부분에 증인 되시는 목사님께서 국장으로 임명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 일이 되어진 이후에 가이사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전체의 응답 중에 이번에 또 한 부분의 응답을 또 목사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목사님 또 서울 지교회 예배를 마치시고 부평 사랑의 교회에 가셔서 또 집중훈련을 또 인도하십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면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말씀과도 동일한 흐름 속에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잠깐 쓰자면 집중 전도를 통한 개인화입니다. 이 개인화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계속 올 한 해 일심전신지족이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서 이 메시지가 개인에게 개인화라는 말씀으로 계속 강단에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돼야겠냐, 이게 더 중요한 말이거든요. 오늘 목사님 아까 제가 말했던 거 다시 한번 얘기하면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제가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뭐라 나와 있냐면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그럽니다. 그리고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하라 그럽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어제 목사님께서 오산 동부교회에 또 집중훈련을 인도하시면서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앞으로 120명이 일어나는 그 시간표를 보고 또 목사님이 다른 시간표를 준비하시겠다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저희 교회에 120명이 넘는데 왜 또 120명이라는 단어를 썼냐?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화되어진 120명을 말합니다. 120명이 뭐냐? 뭐 때문에 120명이라는 숫자를 썼냐? 이 성경의 기준을 삼아가지고요.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였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모여있냐? 이 개인화되어진 사람들이 모였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일어나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냐? 이 삼천제자가 일어났던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일을 할 수 있는 120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말씀을 보고 준비하면서 그래, 내가 120명 이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다. 여기에 모여있는 그 개인이 받았던 은혜를 내가 오늘 받아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 기도 제목이 삼천제자의 응답을 주실 것이다. 우리 개인이 오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삼천제자의 응답을 달라고. 그건 억지가 아니죠. 하나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의 정신에 절대적 믿음이 생겨야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120명의 이 개인화된 응답의 속에 우리를 부르셨고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삼천제자 이루시겠다. 이 응답을 우리가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이 일을 받냐? 내가 어떻게 이 응답을 받을 것이냐?
초대교회는요, 어떻게 보면 배우지 못하고 무능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권능 주시겠다고 약속했거든요. 그 권능을 통해서 증인 되겠다,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입니다. 우리를 증인되게 하실 겁니다. 여기에 증인된 자로 저희를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절대적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초대교회와 같은, 우리 초대교회 말고 성경에 있는 초대교회와 같은 그 은혜를요, 동일하게 우리에게 오늘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몰라도 아멘 하셔야 되거든요. 왜냐, 하나님 절대적 계획이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성도와 교회에게 주시기로 약속했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교회에,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에 주시기로 약속한 겁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목사님이 어떻게 보면 서울 지역으로 가신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일을 하시겠다, 여기와 똑같은 동일한 일을 이뤄내시겠다,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기 때문에 하시겠다 그러셨던 겁니다. 바울은 이 얘기를요, 이 뜻을요, 디모데에게 전했던 겁니다. 그래서 너는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그리고 또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해라, 그리고 이 또 다른 사람들을 또 가서 전달해라,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냐, 너희는 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이 너희는이란 말은 그리스도 은혜 안에 강한 너희는 그러는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말과 같은 겁니다. 지난주에 복음을 수호해라 그랬거든요. 복음을 수호해야 될 너희는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 직접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그럼 어떤 너희는입니까? 분명히 초대교회에 120명 보고 얘기했거든요. 너희는, 그 너희는이 우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강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 강한 은혜가 뭐냐? 근본적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근본적 은혜가 뭡니까? 우리 인간에게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개나 돼지나 소같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영적 존재로 만들었거든요. 개처럼 만들었으면요, 먹으면 됩니다. 하루 세 끼 꼬박 챙겨 먹고 네 끼 먹으면 더 행복하고요. 소면요, 그냥 음매 소리 지르다가 죽으면 됩니다.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그걸로 행복해진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영적인 존재로 만든 우리가 이 영적 상태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영적 상태를 우리가 가지고 있냐? 제 문제 속에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뭐든 저주가 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묶이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있는 존재, 사단이 때문에 우리 인간은 멸망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멸망 속에 지옥이라는 이 배경을 가지고 살거든요. 이 속에서 인간은요, 행복해 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불행한 겁니다. 가져도 불행하고, 많이 소유해도, 많이 뭔가를 해도 불행한 겁니다. 이 불행이 떠나가지 않는 거거든요. 왜 불행하냐? 운명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불행할 수밖에 없는 사주와 팔자에 묶여 있거든요. 불신자들은 이렇게 있습니다. 현장의 사람들은요, 100% 여기 있습니다. 운명, 사주 팔자에 묶여 있거든요. 여기서 절대로 해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는 게 뭐냐? 이것 때문에 점치는 겁니다. 용한 점쟁이 있다 그러면 찾아가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서로 계모임 해가지고 같이 가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점만 치는 게 아니라 이름도 바꿨습니다. 여기도 이름 바꾸신 분 분명히 있을 건데 이름도 바꿨습니다. 이름 바꾸면
내 팔자가 좀 펴질까 싶었어요. 그리고 열심히 제사도 드립니다. 열심히 제사 드리는 어느 정도 드리냐? 공을 드리죠. 저희 집 같은 경우는 1년에 12번 드렸습니다. 추석, 설 빼고. 그리고 묘자리도 옮깁니다. 저희 할머니 꿈에 할아버지가 숨이 막힌다면서요. 숨이 막힌다 해가지고 그 꿈에 자꾸 나타나길래 묘자리를 파봐야겠다 이래가지고 포크레인 기사 불러가지고 묘를 이렇게 파봤어요. 파가지고 관을 열었거든요. 그게 할아버지 돌아가신 지 한 20년 된 후입니다. 관을 열자마자 아 이게 송장 썩은 냄새구나 알게 됐어요. 지독하더라고요. 뼈밖에 없어요. 머리카락은 자랐고. 근데 희한하죠. 거기에 물이 찬 거 있죠. 물이 차가지고 제 할머니 꿈에 할아버지가 숨 막힌다고 자꾸 나타났던 겁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왜 이 숨이 막히고 여기서 숨이 막혀갖고 있냔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 우리가 묘자리를 쓸 때 분명히 할아버지가 좋은 데 가라고 묘자리를 좋은 데 썼단 말이에요. 좋은 묘자리가 뭡니까? 산이요 앞에 확 터진 게 좋은 묘자리입니다. 그 말은 걸리지 말라고 가는데 확 터져 있는데요. 그 묘자리를 썼는데 희한하죠. 그 묘 이거 놓는 사람이요 근데 술이 많이 취했는지 그게 방향이 약간 5도가량 틀어져 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못 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다가 물이 차니까 숨이 막히는 겁니다. 나를 보내달라. 장난 같죠? 근데요 이것 때문에요 집에요 우리 집에요 우환이 자꾸 들이닥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못 떠나니까 거기에 대한 기운이 남아가지고 집에 자꾸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 그걸요 산소에 가가지고 점쟁이 불러가지고 무속인 불러가지고 굿 한번 하고 그래 보냈거든요. 그래서 할머니 꿈에 씩 웃으면서 편안하게 가셨다고 그렇게 나오셔서 그걸 우리한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점치고 제사 지내고 묘자리도 잡고 심지어는 방향도 잡는 겁니다. 저희 집 그 시골 집에 리모델링을 했는데 이 리모델링을 하고 난 이후에 화장실을 지어야 되는데 이 화장실을 못 짓는 거예요. 왜냐? 방향이 안 나니까요. 그래서 그 방향이 안 나가지고 화장실을 못 지니까 화장실을 지어야 용변을 볼 거 아닙니까? 그럼 용변을 어디서 봅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논두렁으로 밭두렁으로 우산 하나씩 챙겨서 가는 거예요. 겨울에는 엉덩이 시렵고 여름에는 엉덩이 목이 물리고 그런 불편한 일을 겪으면서도 화장실을 못 지는 겁니다. 왜냐? 방향 잘못 잡으면 집에요 죽어서 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불편한 생활을 3년 했어요. 3년 동안 그 짓을 하고 남의 화장실 빌려가지고 눈치 보면서 변 봤다니까요. 얼마나 불편한지 화장실 좀 짓자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 불신자들은 거기 다 묶여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거기에 벌벌 떠는 겁니다. 대문을 못 지어갖고 도둑이 3번 들었어요. 근데도 못 지어요. 사람이 죽어 나간다는데요. 방향이요 3년 만에 나왔어요. 그래서 지은 화장실이 좋은 화장실도 아닙니다. 근데 그거 짓는다고 이거 지으려고 3년을 기다렸냐.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방향 잡고 있습니다. 분명히 북쪽으로 이사 가야 됩니다. 근데 남쪽으로 가면요 큰일 나요. 이사도 한 번은 못 가요. 그래서 손 없는 날 가야 되거든요. 손 없는 날이 뭐냐? 귀신이 역사 안 하는 날. 그때는요 이사비도 비쌉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에 이사 갈 때 손 있는 날 골라고 하려고요. 이사비가 그때 엄청 다운된대요. 우린 여기에 묶이지 않죠. 해방이죠. 그리고 부적 가지고 다닙니다. 저희 집 얘기밖에 할 수 없는데 저희 집에 말이에요 TV에 X자로 부적이 있었다니까요. TV에 X자로. 옛날 TV는 대문이 있었잖아요. 대문, 문이 있었거든요. 문을 확 열어야 TV를 볼 수 있는데 왜 그러냐? 하도 우리 아버지가 TV를 던져갖고 뻐가지고 그거 하지 말라고 붙여놨는데 그거 떼고 보고 붙여놓고 또 문 닫고 이래 불편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짓을요, 지금 생각하면요, 참, 왜 그래 살았지? 근데 그래 안 살면 안 돼요. 불신자는 그래 살아야 돼요. 뭔가 묶여 살아야 돼요. 안 그러면 재앙 온다니까요. 부적 붙이고 심지어 이 굿도 합니다. 부닥거리다 그러기도 하죠. 저희 그 사촌 형님이, 외가 쪽의 사촌 형님이요, 트랙터 농사 짓다가 이 트랙터에 손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손이 이렇게 잘렸는데, 다 잘린 게 아니라 손가락 이 네 마디가 잘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일도 터지고, 우리 외삼촌이 가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고, 한마디로 말하면 삼재인데 그 삼재 때문에 집에요 안 다친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요걸 조금 풀자 이래가지고 부른 사람이 이제 무속인이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굿을 하는 겁니다. 굿을 하는데, 여러분 굿하는 거 보셨습니까? 굿하면요 벌쩍벌쩍 뛰잖아요. 벌쩍벌쩍 뛰는 사람이 있고, 옆에는 또 장단 맞춰준다고 장구 치고 깽가리 치고 북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집에 분명히 굿을 하는데 동네 떠돌아다니는 귀신이 들어온 거예요. 그 말은 예전에 남자한테 상심당해가지고 우물에 빠져 죽은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하염없이 우는 거 있죠. 그러니까 옆에서 깽가리 하는 사람이 네 아이다 나가라. 네 아이다. 왜냐 할아버지 오셔야 되는데 네 아이다. 네 부른 거 아니다. 가라. 동네 청년 굶어 죽은 귀신 있죠. 그거 들어와가지고 이 무속인이요 그 살아놓은 음식을요 짐승처럼 먹는 거예요. 니도 아니다. 나가라. 이래가지고 또 쫓아내고. 근데 진짜 왔어요. 너가 왔냐? 우리 외할아버지가 오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외할아버지가 왔냐? 여잔데 외할아버지 목소리를요 똑같이 내는 거 있죠. 외할아버지를 알고 있는 우리 엄마나 삼촌들은요 보고 기겁하는 거예요. 그 앞에 다 무릎 꿇는 거 있죠. 아이고 아버지요 하면서. 그런데 또 이게 또 아버지 행세를 내요. 그래 이놈의 새끼들아 하면서. 그러면서요 하는 말이, 본론 요지는 뭐냐, 물었어요. 왜 우리 집에 이런 문제가 자꾸 터지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내 손가락 내놓으라는 거 있죠. 내 손가락.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 그 사촌 형님이 장가를 갔는데 그 여자 쪽 집이 이 교인 집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사위 오면 뭐 잡아줍니까? 씨암탉 잡아주잖아요. 근데 그 집은요 개고기를 잡아준 거예요. 근데요 불도가 있는 집은요 개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 난 못 먹겠습니다 이러니까, 성의를 봐서라도 좀 먹어라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장모가요 쌈에다가 고기를 한 점 써가지고 입 넣어줬는데 억지로 그걸 씹어서 넘긴 겁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우리 외할아버지 팔이라. 손가락. 그 말은 윤회설을 믿는 거잖아요. 그 먹은 개가 우리 외할아버지. 내 손가락 내놓으라는 것이. 내 손가락. 네가 이놈 자스가 아버지 손가락을 먹고 잘 살 줄 알았냐. 그래가지고 우리 외사촌 형 손가락을 갖고 가버린 거예요. 불신자는 그렇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완전 귀신 장난이죠. 그게 할아버지가 아니고 외할아버지가 아니고 외할아버지 생전에 외할아버지를 조종하던 마귀 아닙니까? 그게 외할아버지 흉내를 내고 똑같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후손들한테까지 영향 지금도 미치고 있거든요. 그때부터 제사 더 열심히 지내는 거 있죠. 운명 사주팔자에 묶인 사람 이래서 합니다. 우리에게는 뭔 얘기인 것 같죠. 밖에 조금만 현장 가보세요.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부적 없으면 불안해서 못 가는 사람들 많아요. 집에요 덕지덕지 붙여져 있는 부적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히 문지방 위에, 특히 차 밑에 북어대가리 실감아 가지고, 특히 기어 넣는데 염주, 차마다 엄청 많아요. 고사 지내잖아요. 그 그랜저에다가 막걸리 부어 제기는 해요. 지금도 합니다. 지금 이 도심 속에서 어떻게 하냐, 시골 가가지고 합니다. 떡 차려놓고 시루떡 올려놓고 말이에요. 심지어는 어디까지 먼지까지 하냐, 문신색입니다. 어느 사람 목욕탕 가는데 뒤에요 동자 스님이 쭉 있는 거죠. 문신. 우리는 보통 문신 뭐 용, 호랑이 이런 거 멋있는 거 있잖아요. 동자 스님을 벽에다 붙여놨어. 등에다가 문신합니다. 문신. 자기 몸에 붙이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부적을 붙이는 겁니다.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요, 편할 날이 없습니다. 그 말은 안식이 없어요. 안식이 없으니까 뭐가 많이 생기냐? 마음의 병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마음의 병이 생긴다는 말은 뭐냐? 기본적으로 거의 사람들이 이런 말 합니다. 병원 가도 스트레스 받지 마라. 오는데 왜 안 받습니까? 주는데 왜 안 받습니까? 살아가는 자체가 스트레스인데 스트레스 받지 마라. 누가 스트레스 받고 싶겠어요? 또 스트레스 주지 마라. 보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거든요. 보는 것 자체가, 남편 보는 게 힘들어 보세요. 같이 사는 게 스트레스지. 부인 보는 게 스트레스인데 어떻게 편하게 안 받아야 된다. 그게 말이 됩니까? 살아있는 이상은 뭐 스트레스죠.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는 불안도 찾아옵니다. 두려움도 오고요. 근데 요게요, 조금 발전하면 어떻게 되냐? 사람이요, 문제가 되거든요. 어떤 문제가 되냐? 의심이 자꾸 생깁니다. 의심이 자꾸 생기고, 여기 조금 발전하면요, 뭐 의처증 이런 거 생깁니다. 남편 뭐 하는지 항상 궁금해요. 집에만 들어오면 핸드폰 뒤져야 돼. 이건 누구? 전화번호 찾아고 따져야 되거든요. 심지어는 요새는 위치 추적기까지 달아가지고. 근데 뭐 부인만 그런 게 아니라 남편도 외부증 이런 거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 얘기를 지금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의 문제입니다. 가서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문제 속에서 있다가 요게요, 더 발전되면 어떻게 되냐? 병됩니다. 병. 그 말은 정신병이라는 얘기죠. 정신병은 반드시요, 약이란 거를요, 처방받아야 돼요. 약을 처방받은 사람들의 거의 뭐 우울증, 우울한데 말이에요. 특히 이런 날 얼마나 우울합니까? 우리는 이런 날 빈대떡 생각나고, 옛날에 시골에서 농사 지을 때 먹던 먹걸리 지금 안 먹지만은 생각나고, 이럴 수도 있는데 우울한 사람이 있어요. 우울해가지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목사님은 그때 얘기 안 했습니까? 비 오는 날 만화책에 오징어 다리 뜯는 게 참 그때 좋았다고. 근데 그거보다 우울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우울보다도 변덕 심한 사람 있죠. 근데 그 변덕이요, 변덕이 심하다가 아니고 조울증 걸린 사람 많아요. 좋았다 나빴다 기복이 심한 거죠. 그리고 공황장애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잠을 못 자요. 불면증, 잠이 안 오는 고통이 엄청 심하죠. 제가 15일을 못 잔 사람을 봤는데, 여러분 15일 못 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꺼풀 이래야 안 되겠습니까? 이제 눈이요 땡 그래요. 왜 땡 그러냐? 눈만 감으면요, 그 낚시 바늘 같은 게 눈에서 땡긴다 그래요. 눈만 감으면 못 자는 거예요. 어떤 여자가, 여러분 여자분들은 머리 감을 때 어떻게 감습니까? 뭐 샤워할 때 이렇게 감을 수 있는데, 보통 여자분들 중에 귀찮아갖고 머리만 감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트리트먼트 한다 하면서 머리 이렇게 하고 막 비비잖아요. 죄송합니다. 그 비비잖아요. 비비는데 머리를 앞으로 이렇게 쓱 넘기잖아요. 넘겨가지고 대야에다가 머리를 감는데, 이 여자가 머리를 못 감아요. 왜냐? 머리만 이렇게 숙이면 자꾸 집어 당기는 거 있죠. 누가 당기냐? 없어요. 근데 자기는 당기는 거예요. 항상 머리가 부시해요. 머리 좀 감고 다녀라 그러는데 못 감는 거죠. 불면증 많아요. 매일 걸려서 수면제 먹어야 되는 겁니다. 한 알씩, 두 알씩. 그래도 몇 시간 못 잡니다. 4시간, 2시간, 3시간. 이래 자도요, 깨어나지도 않아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요게 더 발전하면 어떻게 되냐? 고통이 옵니다. 그 말은 정신적인 고통이 오는 거죠.
어떤 고통이 옵니까? 막 뭐 보입니다. 환상이라 그러죠. 자꾸 뭐 들립니다. 환청이라 그러면서 뭐 이명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막 이런 것들이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찾아오는 겁니다. 분명히 다른 사람 눈에 안 보이는데 자기 눈에 보이는 겁니다. 특히 불 끄면 방에 구석진데 뭔가가요 자기를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어느 친구에게는요 눈알이 밤에 잘 때마다 자기를 쳐다본대요. 처음에는 이게 희미하게 보이다가 나중에 시간 지나서는 눈이 이만해.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들 이렇게 노려보면요 기분이 이상합니다. 근데 잘 때마다 눈알이 쳐다보고 있으면요 그것도 힘듭니다. 근데 자기에게 자꾸 뭐가 들리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죽어라 죽어라 살았으면 뭐하냐 이런 소리 들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 고통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그 고통만 있으면 되지. 귀신 들린 사람 있다니까요. 귀신 들렸어요. 그리고 노이레즈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사람들이 이 마음의 병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런 상태에 이게 지속이 되다 보니까 자꾸 이걸 생각하는 거죠. 자살. 자꾸 자살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인데 10년째 달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정신병원은요 늘어나만 가고 있습니다. 정신병원 가면 그럼 의사들은 이 정신과 치료에 처방을 내리잖아요. 내리는데 이게 낫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냥 잠깐 눌러놓는 거죠. 그럼 왜 눌러놓냐? 안 눌러놓으면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또 안 눌러놓으면 범죄 저지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막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 중에 우울증 환자들 많아요. 몇 달 전에 여기 클럽골목에서 대학생 납치해가지고 집에 끌고 가가 죽인 그 학생도 결국에는 2급 판정받았거든요. 범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한테는 약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너무 심각하다. 그래서 안식이 없어서 평안할 날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없는 게 마음의 병이 발전하면 어떻게 되냐? 반드시 이건요 육신이랑 연결됐기 때문에 육신의 질병까지 연결됩니다. 병이 그냥 찾아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신경 계속 써보세요. 어떤 사람 머리 빠집니다. 그죠? 여러분 스트레스 계속 받아보세요. 사람요 골병 듭니다. 근데요 이 마음이랑 이 육신이랑 확실히 연결돼 있다는 게 그 부산의 그 임마누엘 교회 거기 가보면 그 어느 권사님 한 분 계시는데 그분 얘기 목사님 하셨거든요. 이분이 병원을 갔는데 판정을 뭘 받았냐? 당뇨. 그래서 단 거 먹지 마라. 특히 설탕 들어가는 거 먹지 마라. 이래가지고 이 권사님이 의사의 말을 듣고 집에 돌아와가지고 드디어 기회가 왔다. 무슨 기회? 천국 갈 수 있는 기회. 그래서 그날부터요 설탕을 한 숟가락씩 먹는 거예요. 이 좋은 축복의 시간을 의사가 말해줬으니까 설탕을 한 숟가락 드신 겁니다. 근데 더 희한한 거 있죠. 나았어요. 나아버린 거예요. 오히려 독이 되는 그 설탕이요 약이 돼버렸어요. 그 말은 뭐냐? 어떤 마음 상태, 어떤 생각이 있느냐에 따라서요 육신이요 나타나는 겁니다. 속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아무리 우리가 화장을 많이 해도 못 숨기는 거죠. 요번에 그 목사님 심포지움 할 때 어떤 그 교도관 한 분이 막 목사님한테 막 따지더라고요. 나는 저 사람이 왜 화를 내지? 저럴 필요 없는데. 평상시에 저분이 불평이 많구나 생각했어요. 불만이 많아요. 그게 이제 거기서 이제 발표할 때 질문으로 나타난 거죠. 인상 보니까 화장실에 같이 한번 같이 소변 보는데 얼굴 보니까요. 불평, 얼굴에 불만. 불신앙 많이 하시는 분들 얼굴에요 불신앙 써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 육신의 질병이 나타나는데 이 말은 거의 뭐 어떤 사람은 삶에서요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뭐 중독 문제, 이 문제에도 빠지고요. 그리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요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원하지 않았던 문제들이요 자꾸요 내 개인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 상태에서 인간이요 있기 때문에요 절대 해결 안 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삶의 규모가 자꾸 무너지는 겁니다. 삶이 자꾸 무너지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종교도 선택해 봅니다. 근데 그 종교가 근본적 해결은 안 되거든요. 왜냐? 그 종교는 나에게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나의 열심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문제는 나에게서부터 시작된 문제가 아닌데 내가 이 문제를 끝내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교로는 어마어마한 이 신분을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서만 끝나면 상관없는데 이게 반드시 대물림 되거든요. 영적 유산으로 남겨줍니다. 분명히 나한테 대물림 받고 또 대물려 줍니다. 그렇게 싫었던 아버지의 모습을 따라 삽니다. 그렇게 저렇게는 안 살아야지 했던 엄마의 모습대로 자기 살아요. 엄마 아빠처럼 살기 싫어갖고 미국으로 시집 갔다니까요. 근데 미국에서 엄마 아빠가 똑같이 살아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부잣집에 시집 가는데 거기 가서 가난하게 살아요. 희한하죠. 대물림입니다. 대물림. 절대로 운명 안 바뀝니다.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 있는 우리가 있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근본적인 은혜를 주셔가지고 여기서 우리를 해방시킨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을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렸다 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들이거든요. 그 은혜를 받은 너희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은혜가 우리에게 다시 시작돼야 되는 겁니다. 이미 받았던 이 은혜가요 우리에게서 참된 또 감사로 누려져야 되는 겁니다. 이런 영적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도저히 해결 안 되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그리스도 이전의 나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없는 인생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그걸 보고 언약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이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거죠. 절대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 그리스도냐? 반드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는 겁니다. 남자의 후손은 똑같은 이 문제 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없죠. 그리고 이 여자의 후손뿐만 아니라 동정녀 탄생하셔야 됩니다. 처녀의 몸에 잉태돼야 된다는 거죠. 유치부에서 이 부분을 가르쳐 줬더라고요. 저 유치부. 어떻게 가르쳐 줬냐? 아빠의 씨가 엄마의 뱃속에 들어오면 아기가 생긴다. 아주 잘 가르쳐 줬더라고요. 하지만 아무리 잘 가르쳐도 그건 죄인입니다. 동정남으로서는요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의 몸에 빌려서 탄생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죽어야 될 문제를요 대신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신 겁니다. 부활하신 그분이 지금 그 이름을 부를 때 성령으로 역사할 수 있는 분이어야만 그리스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분이 바로 이런 분이란 말이에요. 이분이 구약 때부터 지금까지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오시는데 많은 선지자들이 이 일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가 말하는 그 참된 선지자 되시는 주인공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다.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제사장들이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요 구약에 많이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사장 되시는 참된 주인공이 오시겠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해하신 겁니다.
왕이 필요해서 왕을 세웠습니다. 그 왕 갖고는 안 됩니다. 참된 왕이 세야 되는 겁니다. 왕 대신 왕, 왕 중의 왕, 왕의 주인공으로 오신 이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고 이 이름을 믿는 자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여기서 빠져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 문제가 단순한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불신자 인생의 그 인생을 좌우하는 겁니다. 신분이 마귀 자녀인데요, 마귀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종노릇하는 거거든요. 종입니다. 종은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하지만 안 사라져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는 길 되시는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큰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받은 축복이 뭐냐? 그리스도 이후 말이에요. 이후 나는 그러면 어떤 변화가 왔냐? 어떤 변화가 왔습니까? 가장 중요한 변화가 왔죠. 신분 변화가 온 겁니다. 어떤 신분 변화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 속에 있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성령 내주라 그러죠. 그래서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준으로 지난날에 살았지만 이제는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인도 중에 가장 정확한 인도가 뭐냐?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는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고요. 말씀을 어느 정도로 드리냐? 생명 걸고 드리는 겁니다. 그럼 말씀 들으면 살잖아요. 말씀 듣는데 졸립다 이러면요, 그거는 이제 성령의 역사보다는 악령의 역사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좋은 신분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르짖으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요, 부르라 그럽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들 가지고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진짜 응답됩니다. 믿고 기도하면 이미 받은 줄 믿어라 그러거든요. 실제로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신분 속에서 우리의 권세까지 주셨는데, 어떤 권세를 주셨냐?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한까지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우리에게요, 넘쳐나야 되거든요. 종교에는요, 모르는 사실입니다. 어느 교회 다니는 성도 보고요, 제사 지낼 때 조상이 오는 거 아니다, 귀신이 오는 거다, 이 사람이요, 그 얘기를 처음 들어봤대요. 아니, 그럼 진짜 할아버지 오는 게 아닙니까? 아버지면 우리가 1년 365일 밥 차려야지 왜 1년에 한 번 차리냐? 아버지 행내를 내고 오는 거다. 어릴 때 집에 제사 지내는데 어린 아이가 장난꾸러기잖아요. 저도 어릴 때 장난꾸러기인데, 이게요, 사촌 동생이랑 뛰어놀다가 분명히 북어대가리는 분명히 동쪽으로 향해야 됩니다. 놀다가 무릎으로 쳐버렸거든요. 서쪽으로 휙 돌아가. 그날 밤에 아버지 밥 못 먹었다고, 할아버지 집에요, 아버지 하는데 엄청 꿈에 뭐라 하더라고요. 이 북을 때를 쳐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희한한 거죠. 섭섭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후에는 문제 옵니다. 반드시 문제 와요. 그래가지고 밥상 다시 차렸잖아요. 새로 차렸어요. 자, 제가 병원에서 질병이 걸려가지고 탁 누워있는데 우리 어머니 보고 물어봤다니까요. 우리 그 어른들 그 항상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내 죽으면 네가 내 제사장이라 차려주겠나 뭐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쉽게 했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 부침개 이런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내가 밥 먹다가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그 부침개 엄마 돌아가시면 내가 이 제사장에 안 올려주면 내 혹시 내 벌 줄 거가? 물어봤다니까요.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우리 어머니는요, 내가요 병중에 있을 때 밥 안 먹으면 본인도 안 먹어요. 그게 부모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북어 대가리 하나 못 먹었다고 집에 뭉쳐주고. 그 조상 아니거든요. 악령이고 귀신이지. 그건요, 내쫓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낼 때마다 우리에게 주인 행세 한번 찾아오거든요. 그걸 모르고 1년에 12번 지냈으니까 집이 편할 날이 없죠.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게 오히려요, 집에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 안 지내는 겁니다. 조상이 아니니까.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습니다. 온다면 결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천군과 천사를 동원시키겠다 하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보호하시는 거죠. 무속인한테 전도하러 갔어요. 전도하러 갔는데 그 무속인이요, 문 앞에서 우리를 문을 열어주는 거 있죠. 우리가 오는 줄 알았대요. 아니 어떻게 알았냐. 그러니까 어젯밤에 몇 시에 귀한 손님 올 거니까 문 열어주라 했답니다. 근데 그렇게 말한 그 시간에 내가 온 거예요. 그건 말은 내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누가 그러더냐. 하얀 옷을 입은 사람. 하얀 옷을 입은. 근데 하얀 옷을 입었다 뭘 입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은 내 앞서 역사하시는 주의 천군을 보내셔요. 내 그런 현장 가는 곳마다 주의 천군을 보내셔서 나를 보호하신다니까요. 그거 진짜 믿어요.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제는 배경을 바꿔버렸습니다. 어떤 배경이냐? 천국 배경으로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이 일의 증인으로 삼아서 전 세계 살릴 수 있는 증거를 주시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인생의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근본적인 은혜를 받은 너희는 이 말이거든요. 누구냐 너희는? 여기에 대한 답 가진 자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이 답을 가진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변화 옵니다. 그리고요 귀신도 알아요. 사단도 알고요. 또 다시 얘기하면요, 무속인한테 전도하러 갔어요. 전도하러 갔는데 왜 왔냐? 전도하러 왔지. 맞습니다. 알아요. 근데 어떻게 알았습니까? 내가 그거 모르면 왜 앉아있겠냐? 와, 이건 진짜 귀신 들렸더라고요. 그렇지. 그럼 뭐 그래도 표시는 있을 거 아닙니까? 표시 없던가요? 그러니까 있지. 십자가. 보입니까? 그래, 그때 구원의 확신이 확 오더라고요. 내가 구원받은 거 확신하구나. 메시지 때 그렇게 못 알아듣던 구원의 확신, 그것을 확신으로 확 부리시는 거 있죠. 그래. 야, 마귀는 알거든요. 우리 주일학교 애들을요, 맨날 복음을 듣기만 했잖아요. 그래갖고 애들 체험시켜야겠다 이래가지고 저 반월당 내거리 가면 삼정 그린코 아파트 있습니다. 저 동인동 말고 그 앞에 건너편에 보면 반월당 조도사 있거든요. 반월당 조도사인데 그 사람이요 우리나라 국보입니다. 국보. 근데 마누라도 무속인이에요. 우리가 다음 주에 저길 갈 거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요 들은 건 있잖아요. 가가지고 사단 결박시키겠다. 가가지고 부르짖겠다. 가는 D-Day가 됐어요. 조사 머리가 좀 아픈데요. 배가 좀 아픈데요. 아니다 가자. 너가 기도하면 된다니까요. 딱 갔는데 문 앞에서요 어떤 여자아이가 문을 열었는데요, 우리 애들이 겁을 먹어가지고 벌벌벌 떠는 겁니다. 이때까지 들었던 메시지 기억 못하고 실제니까 벌벌 떠는데 더 희한한 거, 문 열어준 그 딸도 같이 떠는 거 있죠. 벌벌 서로 같이 떠는 거 있죠. 그거는 실제로 진짜 성령이 오니까 악령이 무서워 떠는 거고, 우리 애들은 그냥 보는 것만 해도 무서워 떠는 거고. 더 웃긴 거는 반월당 조도사를 만났어요. 그 유명하던 조도사. 딱 들어갔는데 문에 창 X자로 딱 해서 우리를 또 떠는 겁니다. 벌벌벌 떠는데 동자귀신 들렸거든요. 이 동자귀신이요 애기 목소리 쓱 내면서 말이에요. 내가 가기 전에 분명히 그랬거든요. 우리 5명 가는데 십자가 4개 보인다 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아이들의 첫 질문이 뭐냐, 나한테 십자가 있습니까? 이런 묻는 거죠. 있다 하니까 그때야 비로소 심어둬가지고 막.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가면요 사단 떨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증인. 여기에 근본적인 은혜를 받은 너희는 그랬거든요. 지금 현장의 불신자는 다 이래서 합니다. 우리가 모른다는 사실은 현장을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그 말은 불신자를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복음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한 번 들으면 살아요. 못 들어서 죽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 일을 하는 너희는 지난주에 복음을 수호해야 되는 자, 거기에 대한 너희는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이 다윗에게 말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거기에 대한 너희는 그랬습니다. 우리 2부 때도 어쩔 수 없이 제가 해야 되는데, 어제 신혜원 전도사 가자 가자 대구 가자, 목사님이 신혜원 저 차에 타 가자, 니 몇 시간 되나 가자 안 가면 된다 가자 이랬는데 결국에는 행복하게 가더라고요. 저는 막 힘들게 내려왔는데, 힘들다기보다는 너무 부담이 되니까. 여러분 뭐 제 얼굴을 보면 어떨지 모르지만 잠 한 개도 못 잤습니다. 하나님 내 입술에 이제 말씀 전하는데 신부름 하는데 좀 바르게 해달라고. 특히 우리 교회의 흐름에 어긋나지 않는 말씀 하게 해달라고. 너희는 누구냐? 아무나 너희는 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하는 너희는 그랬습니다. 바울이 아무에게나 내 아들아 그랬겠습니까? 디모데 보고 내 아들아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있던 성경에 뭐라 나와 있냐? 가서 그럽니다. 이 메시지 받았으니까, 알고 있으니까 가야 되죠. 왜 가라 그랬습니까? 이건 몰라서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가라는 겁니다. 어디를? 현장을. 그래서 지난주에는요, 복음을 전달해야 되는 자 그랬습니다. 지난주나 이번 주나 같은 흐름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이 개나에 대한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는요, 바른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120명을 모아두고 집중훈련을 했거든요. 예수님이요. 40일간. 그 전에 공생의 기간 3년 6개월 동안요, 같은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120명이요, 지금까지 들었던 그 이름을요, 붙잡고 기도하는 순간 일어난 역사거든요.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한 개인이 이런 응답을 받는 120명이 모여야 되는 겁니다. 그때야 비로소 3천 제자 하나님이 여시겠다 약속하신 거거든요. 목사님이 어제도 오상 동부교회 가가지고 우리 교회 5년 안에 10년 안에 3천 제자 일어날 거다, 그런 확신을 가지시는데 저도 거기에 아멘 했습니다. 왜냐? 내가 맞고 여러분들이 맞다면 분명히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거기에 대한 증거가요, 전 세계에 지금 필요해요. 그거 없어서 성경을 하나님 말씀 아니라 그러거든요. 그걸 우리는 나타내야 되는 겁니다. 이 사단이요, 성경을 무시하는 거 있죠. 하나님 말씀 아니라 할 정도가 아니라 없어져야 된다 이런 말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수치를 우리가 당해야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세상 속의 수치를 들어가면서 여기까지 뭐 해야겠습니까? 그 사람들 앞에 바르게 하나님 살아계신가, 거기에 대한 증인으로 우리는 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증인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가서 그랬거든요. 이 말은 기본적으로 받아야 될 은혜입니다. 어떤 은혜냐? 기본적인 은혜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교회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교회. 큰 건물이다, 십자가를 크게 달았다, 노란불로 달았다, 빨간불로 달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거 교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건물일 수도 있거든요. 교회 땅. 그 사람들은 교회 땅만 생각하는데 그게 교회는 아니거든요. 교회의 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아서 우리를 교회 삼으셨거든요. 반석과 같이 하겠다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바른 교회를 이해해야 됩니다. 지금은 사실 여기가 되게 좋은 환경이거든요. 엄청 좋은 환경입니다. 제가 대구 왔을 때, 대구 처음 왔을 때 어디 있었냐면 우리 교회가 요 클럽골목 내려가면 인도 가는 길이라는 걸물이 옛날에 있었어요. 그 4층에 있었는데 얼마나 더운지요. 얼마나. 그때 얼마나 좁은지요. 그 당시에도 교회에서 밥을 줬는데 김치를 화장실에서 꺼내오고 그랬어요. 거기에 있다가 꺼내와서 예배 때 끝나고 일부 예배 끝나고 밥 먹고 그랬어요. 근데요, 거기에 불평 불만한 사람 없었어요.
갑자기 정전이 되는 거 있죠. 한여름에 찌는데 다락이다니까 다락요. 푹푹 찌는데요. 에어컨 꺼져가지고 목사님 마이크 꺼졌지. 에어컨 꺼졌지. 또 폼 잡는다고 양복은 또 여름에 긴 양복 긴 와이셔츠 입었지. 땀이요 비오듯이 흐르는 거 있죠. 더워가지고 내만 흘리는 거 아닙니다. 그 이상 다 흘렸어요. 근데요 거기에 불편한 사람 없었어요. 목사님요 메시지 하는데 거기요 저보다 눈이 초롱초롱해가지고요. 그 말씀 듣겠다. 생각해보세요. 밖에 있는 사람이 보면요 미친 겁니다. 무슨 그런 짓 하는 겁니까? 거기에 불만인 사람 하나도 없다니까요. 너무너무 좁은 환경에 그때 별로 성도가 많이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거기에 보조자 깔아가면서요 그 계단 올라가는데요 거기에 막 이상한 사람 또 거지 누워서 자지 이랬는데 우리 주일학교 액사님들 그 거지 넘어서 오지. 근데 하나님은요 거기에요 성령을 엄청 역사했어요. 거기 응답으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전체 흐름을 아는 사람은요 이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사실요. 제가 처음부터 보지 못했지만 거기 부분을 보고 느낀 이상 이거는 사람이 수준으로 된 게 아니다. 여러분들 뭐 이래갖고 모였겠습니까? 아닙니다. 집합 이래가지고 모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 지역을 위해서 전도운동이라고 예배해 놓은 자들이 모인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들은 증인이라니까요. 목사님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 당시에요 정전돼가지고 촛불 켜놓고 예배드린 촛불 켜놓고 예배드린 적이 있었어요. 무슨 뭐 중세시대도 아니고 촛불 켜놓고. 근데 더 대단한 건 뭐냐, 목사님이요 그런 상황 하나도 신경 안 써요. 그대로 지금처럼 막 소리 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또 너 개인 너 왜 그랬어? 담났어? 뭐 그 촛불 하나에 말이에요. 거기에 사람들 은혜 받는다고 모였는데 저도 정말 은혜 됐습니다. 이게 초대교회가 이랬거든요. 어마어마한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하나님이 초대교회 120명을 모아놓은 겁니다. 거기 모아가지고 성령과 바람 같은 역사를 쏟아 부었거든요. 거기에 하나님이 전도문을 확 열으신 겁니다. 그 응답의 주역으로 이 교회가 있거든요. 보통 교회 아닙니다. 이번 거기에 자부심, 자긍심, 자존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절대 억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당, 그게 그 교회 아닙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알고 전체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어떤 전체냐? 하나님 말씀과 이 복음의 흐름을 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복음은요 있었다가 없어졌다가 반복해 왔습니다. 복음 회복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고, 복음 회복되는 국가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복음 사라질 때마다 재앙, 전쟁, 저주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복음 하나 때문에 국가가 살고 개인이 살고 가정이 살고 이랬습니다. 거기에 이 시대 2000년 동안 복음 사정됐다가 다시 이 복음이 회복된 거거든요. 거기에 모인 너희는 그랬거든요. 보통 말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전체의 흐름 속에서 우리 개인들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이 시대에 어떤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지금요 대한민국 4분의 3의 교회가 창세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아니고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하나님 말씀 아니라 그럽니다. 하나님 말씀 아닌데 주일날 와가지고 대충 읽는 거죠,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기간 맡고 있는데 우리나라 한국교회 50% 주일학교 기간 없어요. 그 말 앞으로 미래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 말은 교사 없다는 얘기입니다. 교사 없으니까 썬데이 크리스천 알죠? 주일날 잠깐 예배드리고 축도할 때 확 튀나가는, 그래가지고 바로 레프팅 가방 메고 돌아가는 썬데이 크리스천 많아요. 우리 자녀들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말씀 받고 예배가 되겠습니까? 옛날에는 성경에는요 랍비가 있는 데마다 이사까지 갔거든요. 그 말은 좋은 선생이 있는 데마다 거기 이사까지 갔다니까요. 근데 이제는 그런 교사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위기입니다. 위기. 우리가 뭐만 얘기해야 되냐, 그리스도만 얘기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자꾸 희미해져요. 자꾸 없어져 가요. 그리고 현장은 그리스도 하나 몰라가지고 엄청난 고통 당하고 있거든요. 바로 옆에 복음 들을 사람 분명히 있는데 말 못해요. 두 가지입니다. 몰라서 못 전하는 거 있고, 그리고 귀찮아서 안 전하는 거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전자가 안 맞나 싶은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 이 말씀이요, 회복될 때마다 이게요, 실현되었거든요. 실현되는 것 속에 하나님이 왜 계속 우리 보고 이 개인이 받아야 될 응답, 개인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까지 항상 회중 전체 모아놓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부흥이 되고 살이 찌는 것 같았는데 개개인들은 다 죽었어요. 그 결과 지금 보세요. 무너져 가잖아요. 그래서 개인이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을 우리는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3330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만들어낸 게 아니라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나만의 전도를 찾도록 우리를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아는 너희는 가서 교회부터 이해해야 됩니다. 교회를 알고 교회를 세워서 이 복음이 지금까지 끊겼던 이 복음을 회복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에 제자 삼아라 그럽니다. 오늘 보세요.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해라. 가서 현장 가면 너 같은 충성된 자들이 있기 때문에 부탁해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그 말은 제자에서 나오면요 또 제자 만나집니다. 그래서 가서 교인 삼아라 안 그러고요 제자 삼아라 그랬거든요. 여러분은 제자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셨거든요. 교인 많아요. 엄청 많아요. 우리 집 앞에요 교인들 많아요. 우리 집 앞에 교인 2,000명 있어요. 한 3,000명 있나? 우리 집 앞에 교인들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다 교인들이고 다 교인들 집이에요. 근데요 분명 사실은 하나님 제자는 일로 불렀습니다. 하나님 집 앞에 교회 가면 되는데 아주 쉽게 제자는 일로 와야 되거든요. 교인은 글로 가고. 그래서 저는 자부했습니다. 그래 교인은 아우디 타고 제자는 걸어간다. 왜냐 현장 가는데 아우디 보면 저 보면 듣겠냐? 왜냐 나는 제자니까. 교회는 BMW 타는 겁니다. 가고 저는요 걸어가고. 우리 집 앞에 주차장에요 다 외제차거든요. 왜냐 교수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걸어가는 것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디 가는데 석은 쳐다는 봤습니다. 쳐다는 봤는데 아니다 제자는 아니다 이러면서 이거 맞습니다. 제자는 두 발로 가는 거다. 이 두 발이에요. 두 발로 가서 뭐 했냐? 제자 삼아라. 내가 제자니까 가서 제자 삼아라. 그래서 제자에서 제자로 이어지는 이 복음의 흐름을 연결시켜라 그런 겁니다. 여러분 현장에 이 복음을 연결시켜야 되는 거예요. 현장 가서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금까지 들었던 다락방부터 지교의 응답을 현장에서 누려야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가 나오게 된 배경이 있죠. 바울이 마게도니아 지역 첫 성에 갔는데 거기에 루디아라는 인물이 하나님이 예배해 놨습니다. 분명히 바울이 갔는데 바울의 얘기를 청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루디아의 문을 여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을 잘해서 그 말을 내가 못해서 그 말은 틀린 말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여셔서 바울의 말에 청중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도 그 문을요 현장에 예배해 놓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면 열리도록요. 이단이 가면 닫히도록, 복음 없는 교인이 가면 절대 안 열리도록, 정확한 복음 말하면 딱 열리도록 해놨습니다. 저를 보면 그렇고 여러분들을 보면 그래요. 다른 얘기는 절대 반응 안 합니다. 복음 얘기할 때만 반응합니다. 제가 예전에 간증 하나 들었거든요. 신수강 장로님. 어느 정도로 복음에 반응하는 분이냐. 다락방 하는 거 모이는 거 그거 해방 놀려고 가셨잖아요. 해방 놀려고 가셨다가 거기서 나오는 복음 얘기 듣고 열려 버리셨거든요. 이런 겁니다. 만약에 거기서 딴 얘기 했다, 분명히 그 사람도 개박살 났습니다.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은 어떤 경우든 열립니다. 마게도니아의 문을 하나님이요 예배해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만남을 예배해놨는데 어떤 만남이냐? 루디아를요. 거기에 하나님은 시스템을 준비했는데 어떤 시스템이냐?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요하라 했거든요. 루디아의 집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은요 절대 제자들을요 갖다 붙인 겁니다. 이게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디모데야, 네가 받아야 될 응답이 이거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의 흐름을요 붙든 거죠. 그걸요 디모데에게 전달했던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하늘의 권세를 주겠다. 이것 말고 땅의 권세도 주겠다 그랬습니다. 이 땅을 누가 장악하고 있으니까? 사단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말하는 네 입과 함께하고 네 발과 함께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어마어마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다른 거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거 주실 이유는 없죠. 그렇죠? 이걸 왜 주셔야 됩니까? 현장을 알고 현장을 안다면 이걸 받아야 되는 겁니다. 현장 살려면 이거 하나님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로 이 복음을 가지시지 마시고 진짜 제자로 이 복음을 받으셔서 오늘 하나님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라 이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실현되는 그런 한 주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강했던 디모데처럼 우리를 하나님 그 은혜 주셔서 앞으로 현장 살리고도 남을 그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증인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모델을 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이때에 저희들을 모델 삼아 주시고 증인 삼아 주셔서 앞으로 하나님 우리가 현장에 많은 제자들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시키고 이 복음의 흐름이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현장 중에 서울에 계시는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역사하셔서 그 지역에 지금까지 닫혔던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며 많은 숨어있던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